예, 정말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뼈가 말랐어요. 그런데 이 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 살과 뼈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뼈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뼈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뼈 중에 뼈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결국 22절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23절의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22절이 안 되면 23절은 안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곧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이 갈빗대는 뼈가 아니에요. 뼈는 뼈인데 이 뼈는 제라라는 뼈였어요. 십자가 가기 전에 죄가 들어있는 몸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 뼈에 죄가 들어있는 것은 제라라고 하지 않아요. 에잼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 에스겔서의 37장에 나오는 그 뼈는 이 뼈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갈비뼈로 취한 이 뼈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게 산 것은 그리스도가 온 그 후에 23절이에요. 이때 이제 뼈가 된 거예요. 뭐가 뼈가 된 거예요? 갈빗대라는 것이 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잼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서 30장 4절은 이 뼈가 이제 말랐는데, 다시 말하면 이 뼈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때가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한 율법은 마지막 증거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이 율법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그 후라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그 후라는 시간, 세례 요한 다음 그 후에, 근데 이때의 복음이 2000년 동안 땅에다 묻어졌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경륜이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다 나와요. 이거는요, 지어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왜 성경의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는지, 그리고 복음을 땅에다 없애는 주동자가 누군지,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19절에 나오는 천주교예요. 두아디라 교회죠. AD가 바뀌면서 1500년 동안 천주교 시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5세기에 루터가 나와서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신교를 하나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개신교가 오늘날 기독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500년 동안 복음이 없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1500년 동안 없다가 나왔다는 것은 뭐가 복음이 들어와서 나왔을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요?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기독교는 천주교의 하수인이 돼서 마지막은 글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왜요? 루터도 결국은 천주교로 들어갔거든요. 깔뱅도, 장로교 창시자 깔뱅도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은 교황 앞으로 갔어요. 죽기 직전에는요.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언젠가는 이 개신교, 기독교도 그걸로 간다 안 간다? 지금 가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예배가 중단된 것은 어디서 먼저 예배를 중단했어요? 천주교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걸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 거기에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사람 돈으로 홀킬 수 있는 사랑, 인내, 성긴, 이 세계가 천주교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걸 가지고 자그마치 1500년 동안 복음 땅에다 다 없애고요. 그리고 15세기가 되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내보낸 짜고 친 기독교가 하나 탄생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장로교들은요, 깔뱅이 어떻다, 이 기독교가 어떻다 이러면서 500년 가까이 지금 전부 다 홀딱 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에스겔서 37장 4절이 얘기하는 시간이 왔어요. 갈빗대가 아니라 이 뼈는 에잼이 된 뼈예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을 들은 뼈들이라니까요. 이 뼈가 말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무슨 말씀 들을 때 온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갈빗대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 행함이 된 자들이 23절에 뼈라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뼈 중에 뼈다. 이거는 갈빗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이 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나온 뼈들이라니까요. 무슨 뼈가요? 갈빗대라는 뼈가 살로 대신 채운 살이 십자가로 간 거예요. 이 살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서 뭐하고? 애잼이라는 뼈가 된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예. 그래서 장사가 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예수 살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천주교에서 나온 기독교가 이걸 못 전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천주교 교리에 완전 빠져가지고 마지막 다 완전히 양심까지 화인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500년 동안 천주교가 이 기독교를 지배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했지만 그 지배를 다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뼈가 말랐어요. 말랐다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예, 이제 완전히 말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큰 것이 여러분 와요. 왜요? 복음을 택한 자들이 안 들으니까 거기서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6일부터 평신도 성경학교 무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예. 오랫동안 이것이 언제 시작될 건가 기도했던 부분이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때가 오자마자 저는 바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에 이 자리 의자 다 없애버리고 책상을 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자리 모자랄걸요 아마요. 얼마 못 갔어요 여러분. 예. 이제 제가 성경 세 절만 얘기하면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 알게 돼요. 이제는요 옛날처럼 내가 그냥 3개월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우리 목사님들 복음 받은 사람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이제 지금 목축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의지 내 생각 이 느낌 안 빼면요 내년쯤 되면 여러분 자리 하나도 없어요. 명심하셔야 된다니까. 무슨 뼈를 가지고 가서 째라가 됐습니까? 갈빗대를 가지고 간 거. 이게 우리에게 죄가 들은 뼈예요. 이거는요. 왜?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엄마 아버지 안에 유전자에 들은 죄로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나는 그 죄를 갖고 살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본질성이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장사 지내니까 갈비뼈가 째라라는 갈비뼈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갈빗대가 뼈는 뼈인데 이건 째라라는 뼈예요. 죄가 들은 뼈다 말이에요. 이것이 살로 대신 채운 자만이 십자가잖아요. 살이 십자가에서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나니 아버지의 영광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제 살아있는 진짜 생명 종교 예수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서 한 비자를 만났어요. 한자는 여자죠. 그런데 그 여자 앞에서요. 너 예수 믿지? 이러니까 믿는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아직도 주님이 뼈 중에 뼈라는 그 생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뼈 갖고 있어요? 갈빗대라는 째라를 갖고 있죠. 그 뼈는 뭐가 들은 뼈예요? 죄가 들었어요. 누구의? 자기의 죄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죄예요? 그 죄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70절에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개인 몇 사람한테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성을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23절에 내려가니까 모든 사람은 뭐 범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26장이 이 70절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 베드로라는 이 수제자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안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예수 믿는 거 빨리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래야 베드로가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그리스도 만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만나요. 예. 복음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고 그냥 계속 죄지만 주일날 예수 피하면 없어졌다는 10년 20년 동안 들었던 그 말, 그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처럼 뭐 해야 돼요? 부인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이걸 뭘 말합니까? 이게 모든이 모든.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칼 들어댔어요. 너 예수 믿지? 아니야, 나 예수 믿어 하고 죽을 사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그리 자신 없어요? 없다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제가 물으면. 예. 이제 미적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태바 예배 바꿔가지고 사부 예배를 우리 본 예배로 드리잖아, 지금요. 3시 반 예배를. 각자가 흩어져서 일을 하고 다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라니까요. 누구든지요. 수제자 아니라 수사도로 살아도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도를 모르면 이거에 된다는 게 성경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베드로 하나 이 나쁜 놈 이런 얘기하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 얘기잖아, 지금요. 예. 여러분이 제일 큰 교회 막 50만 명을 모은 이런 교회 그 목사가 제일 먼저 앞에 총 들이대면 1번으로 그냥 천주교 들어갈 사람이에요. 날 따르라 그러면서요. 그래서 71절에 또 물어요. 딱 기회를 3번 줘요. 암몬까지 나가요. 또 다른 여자 만나요. 왜 이거 3번 이렇게 할까요? 딱 3번 기회 준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국교회한테도요. 이제 예. 두 번째 기회 줘요. 이제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자, 이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때는요 그냥 부인해요. 모든 사람 앞에 그냥 부인해요. 맹세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게 돼야지 깨꾸라진다니까, 여러분. 또 부인했어요. 이제는 아예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분에서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인간이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사도 중에도 뭐가 붙은 사도예요? 대표자예요. 수제자, 수사도. 그 자가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100%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요,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죽여도 왕만 잡으면 전쟁 이기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영계의 법.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 바울이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한 가지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자신을 알아라.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법칙이다. 예. 더 센 사람이 나오면 거기 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다? 종이야. 그래서 왕만 잡으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수사도예요. 그럼 베드로가 저렇게 됐다면 그 밑에 있는 11명 사도들은 다 저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까지 나갔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72절에 진짜 맹세가 들어가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그 다음 절. 조금 후입니다. 자, 그래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요. 예, 네가 진실로 그 당이라는 거예요. 그 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당이라는 거잖아요. 너 교회 다니잖아. 왜 안 다닌다고 그래? 예. 그리고 지금 네가 말하는 거 그 안에가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데 왜? 맞지? 그러니까 74절에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맹세가 뭐가 됐어요? 서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결국 저와 같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해결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21장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3번 그렇게 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6절에 또 한 번 더 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부인했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저주를 3번 했는 이 부분을 다시 알려줘요. 그리고 17절에 마지막 알려줘요. 예.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1장 3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해받은 후에 뼈가 말란 후에 그 시간이 왔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보니 다른 내용이 아니라 3년 동안 들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 40일. 3년과 40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 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이 아니라 요 40일 안에 들었었어요. 3년은 십자가 가기 전에 공생애고 40일은요. 뭡니까요? 부활하고 난 다음. 뭐가 되고 난 다음. 자, 여러분과 우리도 이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지점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지점이 먼저 있어야 되고 베드로처럼 저런 부인을 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40일 안에 있었던 복음 듣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17절부터 그가 알려준 게 뭡니까요? 예수 아니라 영이다. 이 비밀을 이제 2장에 넘어가서 17절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만났던 이 비밀에 예언할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예언한다? 영을 가지고 한다. 영을 가지고 한다. 예? 이제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영을 가지고 한대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는 분명히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예요. 이 성경은 제가 다 찾아드릴 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 영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 돼요, 이거는요. 결국 그리스도 영. 이걸 두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럼 귀신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 귀신령이 들어오니까 그 예수 믿는 목사들이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짜고 치고 사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사전에 다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와서 병신 역할 해라.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와서 그런 역할 해라. 그리고 돈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요, 마지막은 이 영을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항상 두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하고 어둠은 하나인데 왜 어둠이 있느냐? 빛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예요? 나눠버린 거예요. 두 개념으로. 자, 남자와 여자, 여자는 없어요, 여러분. 원래 다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되라고? 남자를 알아서 남자가 돼야 되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아벨이 되어.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무조건 장남은 왕이든 아들이든 장남으로 태어나면 이건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울 망해버리죠. 가인 망해버리죠. 이스마엘 망해버리죠. 다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왜 그래 되는 겁니까? 이게 법칙인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요? 갈빗대 안에 뭐가 들었어요? 갈빗대 안에 뭐가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죄가 들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죄가 그 안에 들었잖아요. 한 사람. 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 죄가 지금 내가 가지고 지금 저주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질병 와요. 이거 갖고 있으면 영적 문제 생겨요.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 들어와요. 이거 갖고 있으면 코로나 들어오면 그냥 그 병에서 시달려서 죽어요. 예. 바로 이 저주가 바로 그 갈빗대라는 그 안에 있는 죄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뭐가 와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와서 뭐하러 온 거예요? 율법과 모든 걸로 해결되지 않는 이 인류의 갈빗대 안에 들어있는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 오신 자 이름은 예수고 해결한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 이걸 깨달아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다른 게 깨달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13절에 저주를 해결하는 자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자, 그리스도를 알아서 해결하는 자가 나와서 이걸 해결하니까 14절에 아까 사도행전 2장 18절 약속이 이루어져요. 뭐가 들어와 버려요? 영이 오잖아요.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더 스프릿이에요. 홀리 스프릿과 더 스프릿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 성령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잘 해놨죠. 왜요? 마지막 이 복음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이걸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다 찾아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저분 얘기가 맞네? 이러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영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 한 가지 있어요. 몸이에요. 자, 이 몸을 못 얻도록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뼈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못 얻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냥 자체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죄라는 옛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영이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16절에 내려가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그리스도가 있어요.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했는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않은 오직 하나의 비밀이 남았는데 그것이 자손이 되는 곧 그리스도. 이건 몸이에요, 몸. 영이 아니고 영이 온 그거의 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씨를 준 거에 대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는 은혜와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 호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애해서 사람들 앞에 결혼식 해야 되고 결혼식에서 한 집에서 살아야 이 생명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잠언서 6장 16절에 누구예요?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하는 루시퍼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루시퍼는 지금 가둬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몸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이 되니까 제가 이 죄를 기앱이 누구의 죄라고 해요? 그걸 루시퍼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루시퍼는 본질은 지금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루시퍼의 세력들이에요? 가나안의 7 정욕들이죠. 그런데 가나안의 7 정욕은 누구를 공격해요? 십자가의 돌을 들어 누구를 공격해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를 얻으러 가는 자들, 몸을 얻으면 뭐가 되는 자들. 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루시퍼가 이 몸을 얻는 아들이 되려고 하다 망해요, 안 망해요?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용이 이거는 맡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맡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루시퍼의 세력은, 이 근본 루시퍼는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가두었지만 그의 수하에 들었던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이 7가지의 영적 세계예요. 이거는 용의 수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활동은 창세기 6장 4절에 딱 보여준 거예요. 그게 네피림의 활동들인데 이건 루시퍼예요. 배우가 루시퍼단 말이에요. 예. 지는 가둬져 있지만 배우는 루시퍼예요. 바로 네피림들이죠. 용사들이죠.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에서 이 얘기를, 지혜의 이 비밀을 알려준 게 진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정말 한 가지가 있었다. 몇 가지다? 6, 7가지라는 가나안의 7 정욕을 제일 싫어해요. 왜? 용과 루시퍼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심판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놈은 아직도 심판을 안 했어요. 누구를 심판해야지 다 심판당해요? 루시퍼를 심판해야 되는데 루시퍼는 지금 뭐 해놨어요? 가두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의 활동을 하는 이 6, 7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기 루시퍼의 세력들 안에 있는 세계들. 그래서 17절에 곧 교만과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 마음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방탕, 망령된 이 모든 세계, 이건 옛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저로부터 복음 들었는데도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루시퍼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 여러분에게요. 처음에는 제가 루시퍼를 가두었다고 했죠. 절대로 루시퍼는 풀어지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초부의 복음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셨어야 돼요. 그때 몸이, 제가 여러분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간혹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도 2019년도 2009년도부터 내가 줄기차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지. 이제 여러분이 몸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 루시퍼의 근원의 죄를, 이제 본질은 육체지만 근원의 죄는 루시퍼인데 그 세력 안에 있는 6, 7가지, 이 16절부터요 이 6, 7가지 모든 것은 이게 전부 다 가나안 7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바울은 6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7장이 딱 넘어가니까 7장 18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다 알려준 거잖아, 제가 여러분.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이제 육체의 육신이에요. 육신이잖아요. 나한테는 그리스도는 영은 왔는데 옛사람은 없는데 내가 아직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지금 여러분 육신요. 이 육신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놈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속여요. 7 정욕이에요. 7 정욕은 누구의 수하에 있어요? 이게 루시퍼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루시퍼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몰래의 세계들이에요. 지금 루시퍼의 죄들이 이 땅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게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루시퍼를 통해 드러나요. 가나안 7 정욕이에요. 그게 누구의 수하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19절에 보니까 왜 자꾸 지거든요. 예, 루시퍼가 한 수 위에요, 우리보다 지금요. 신이 된 거예요, 루시퍼는 지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꾸 저요 이겨요. 하나님이 6, 7가지에게 자꾸 우리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법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잖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알려줘요?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뭐다? 자, 옛사람이에요, 가나안 7 정욕이에요? 이 죄가 누구예요? 루시퍼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루시퍼를 심판을 아직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려줘요.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법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루시퍼는 분명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지금 가두었어요. 그런데 7 정욕을 가두었어요. 루시퍼를 가두었어요. 루시퍼를 가두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가 다 돼가니까 그 수하에 있던 7 정욕이 활동해요, 안 해요? 활동하는 게 레위기 20장부터 나오잖아, 여러분. 그 루시퍼는 고단수의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주의 책을 잘 들어야 이겨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 루시퍼에게 속아서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고 넘어간 거예요. 고라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 요 능선 못 넘어가서 누구에게 속았는 거예요? 루시퍼에게 속은 세계들이에요. 아간, 고라, 발람, 가룟 유다 이런 세계는 전부 다 누구에게 속아서 넘어간 죄들이에요? 루시퍼의 세력에서 십자가 도덕고 구원받고 가다가 루시퍼처럼 뭐 한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7, 18절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듣고 이제 정말 이 루시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루시퍼하고 직접 싸워요. 7 정욕이에요. 그 수하에 있는 7 정욕이에요. 그들과 싸우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천년한식 끝나고 나면 풀어놔요, 안 풀어놔요? 계시록 20장 가서 풀어놓잖아요. 6절서부터. 그때 우리가 이제 가나안 7 정욕을 다 이기고 저 부활의 몸을 얻어 왕이 되어 7절에 내려가면 천년이 참에 저때 이제 루시퍼에 가둬 있는 놈은 저때 풀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판할 수 있어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이 아들이 돼서 아들이 나와야 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제가 왜 베드로가 그런 예수 믿는 데에서의 저주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뭘 깨닫게 하는 거고 예수 믿을 때와 그 모든 세계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돼? 새로운 생명.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 때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기사 아래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곧 피불연기다. 예.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 영을 만나고 성전된다는 거예요. 말세 때. 예.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정말 공부 잘 하셔야 돼. 이번에 한번 평신도 성경학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십자가대 초보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초보를 제가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걸 내가 제대로 맞춰서 대대적인 제가 출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은 심도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영어로든 나라어로 번역해서 갖다 내가 한번 마지막 한번 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아시고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라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가지에 붙어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막 그냥 대기 괴롭히는 것도 해결돼요. 이제는요. 이제는. 예. 그것이 요나서까지만 가서 깨달아지면 돼요. 1, 2장 십자가도 3, 4장 목축업 성공하는 거잖아요. 요나서가. 예.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트림플 큐브를 완성하는 정말 제사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이렇게 워십 예배를 통하여 베드로의 부인과 이 관계성을 좀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루시퍼의 죄 또한 어떻게 대처해 갈 건지를 잘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 가나안 정욕을 이기고 루시퍼를 풀어놓을 때 그때 내가 야곱의 집의 왕으로 백보자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바늘에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